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인심판의 마지막 인인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번째 인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6번째 인심판이 인이 떼어지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이 진노와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다며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난 시간을 또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드디어 7번째 인 이 띄어지는 장면을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로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채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자, 이 14만 4천의 군대가 나타나자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지금까지 계속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하면 6번째 인까지 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졌죠.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막이 감돌고 조용해진 것이죠. 마치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적막하고 온 천지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 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심판이 잠시 멈춰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7 나팔을 든 천사들. 그리고 여기에 7 나팔을 든 천사들 말고 또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금향로를 든 천사예요. 이 금향로 들 천사는 뭐냐면 이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는데 이 향로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예요. 거기다 향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 쪽의 정교회를 가보면요. 지금도 이 교회 내부에 보면은 향을 피워요. 향을. 이 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동안 이 성도들이 올려드렸던 이 모든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다가 여기다가 불을 또 담습니다. 불을 담아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땅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쏟아 붓자 어떻게 되냐면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이제부터 천사들이 7 천사들이 한 명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 심판 그리고 이 금향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지만 이 주권적 의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꼭 참고하시고 꼭 받아들이시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그 뜻을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의 소망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세요. 물론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할 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포기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꼭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완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여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80%, 90%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지만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것이 있지만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우리의 기도로 채우셔야지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안 좋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 국민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대통령이 정말 안 좋은 대통령 중에 하나죠. 자기가 옳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런 대통령이 정말 안 좋은 대통령인데 이런 대통령을 좋아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대중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의 또한 대의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것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국민의 의견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귀가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 특히 은혜 받아서 거룩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선한 성도들의 기도를 반영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곧바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반영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세워주셨던 계획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융해되고 용화되어져서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더 좋은 모습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련하게 악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거 기도해도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분노와 진노의 심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완전한 분노와 진노의 심판만이 아니라 경고의 심판도 있어요. 경고의 심판. 진짜 진노의 최후의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7 나팔의 심판은요,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 경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 아픔을 올려드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께 신원하고 심판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경고하시고 다루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 번 이 나팔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 때 나팔을 붑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첫째 날 1바퀴 돌고 둘째 날 2바퀴 돌고 셋째 날 7바퀴,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죠. 그때 맨 앞에 누가 서냐면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누가 서냐면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팔을 쫙 불게 되죠.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 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악한 자들이 와서 이 땅이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신 거거든요. 사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너지고 심판이지만은 이 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있던 기생 라합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회복이구나. 회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돼서 이 회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고 마침내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 나팔이 나온 경우는 어디냐면 희년을 선포할 때입니다. 희년.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해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면은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뭐가 원상태로 돌아오느냐? 땅이 원상태로 돌아와요. 내가 지금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구한테 저당 잡혔어. 그래서 내가 내 땅으로 일구고 자작농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땅이 없어져 소작농으로 일하게 됐어요. 근데 50년이 지나서 신년이 선포되면은 그 땅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내 아들이 영원히 소작농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작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받고 누군가의 종살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신년이 선포되면 내가 다시 자유인이 돼요. 누가 빚을 졌어요? 신년이 선포되면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 희년 50년마다 오는데, 그러니까 일생에 우리가 50살 이상은 살잖아요. 물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일생에 한 번은 리셋되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구약의 사회 제도였어요. 이스라엘 제도. 이때 울려 퍼진 것이 나팔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나의 기도에 향로를 담아서, 나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나팔을 부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계획에 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잠깐 이 구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구조에 대해서 너무 짧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7 나팔 심판을 보면 7 인심판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7 인심판이 있죠. 그래서 7개, 7개 인심판이 있습니다. 이 6개, 7개 인심판이 있는데 이 4개는요, 4개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말이 나왔었죠. 기억하시나요? 4가지 말. 그다음에 이 2개는 세상 사람들, 그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요 사이에 7번째 인이 뛰기 전에 뭐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7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띄어지면요, 이 7번째 인이 특별한 심판이 아니라 이 7번째 인 심판은 뭐냐면 바로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어떤 증인들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용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은 이 심판이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심판이다. 이게 끝나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심판으로서 각각의 어떤 새로운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통을 보면은 위에서 보면 원이고 앞에서 보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우리가 이거 끝나면 이거 시작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일곱 인의 심판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 두 번째 이 심판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경고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 심판을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대접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역사적이나 시대적인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을 좀 제가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6장에서 봤을 때 6번째 인의 심판이 있었고요. 7장은 그 사이에 삽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3년 4천의 이야기. 그리고 7번째 인이 개봉되면서 7번째 나팔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6나팔 심판, 9장까지 6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요한이 두루마리 묻는 환상이 나오고요. 또 두 주인의 순교와 그 승천의 이야기,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곧 어떤 얘기예요? 일곱 교회에 했던 얘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명에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말씀 7절로부터 13절 말씀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첫째 재앙 심판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에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가지는 3분의 1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재앙들이 어디서 많이 본 재앙들이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왜 인상을 쓰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여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이 심판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3분의 1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최후 심판을 앞두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기 우박 재앙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출애굽기도 이 우박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우박이 치면서 번개불이 치고 나무와 풀이 부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그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죠. 또 배들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부서진다는 거죠. 이 재앙은요,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려가지고 악취가 나고 하수에서. 이 재앙과 닮아져 있죠. 여기서 배들이 깨진다는 것은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 대부분의 무역 항로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수단인 배들이 다 깨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큰 산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산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큰 산은 제국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 재앙처럼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과 비슷하죠. 특별히 이 별의 이름, 이 땅에 떨어진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 쓴쑥이라고 얘기합니다. 쓴쑥. 이 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 사탄의 이 땅에서의 그 현신인 우상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과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구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게 쓴쑥이에요. 쓴뿌리가 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상한 데 가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아모스서는 이 우상숭배를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함께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중심에는요,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더 복을 받으려고 우상숭배하고요, 더 돈을 받으려고 우상숭배하고, 더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고, 그게 싫어서 내 배만 채우고 내 것만 챙기고 서로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그게 쓴물인지도 모르고 들키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네 번째 나팔에서는요,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출애굽기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재앙뿐만 아니라 태초의 질서가 다 깨진 것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낮과 밤을 나눴죠. 빛과 어둠을 나눴죠. 창조의 질서를 세웠는데 이것이 다 엉클어진 거예요. 어두워진 겁니다. 혼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요한은 이 나팔 심판을 말하면서 자꾸 출애굽 때 있었던 재앙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분명히 이 재앙을 얘기했을 때 물론 이것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정말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은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내용이 뭐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 때 받았던 이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이 받았던 이 재앙들을 전해주면은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쓰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살아가면서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혼란과 이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얻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자꾸 차용해서 쓴 것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출애굽 때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재앙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팔 심판 역시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살았던 나일강은 핏물로 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그 물은 아무런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 살았던 곳에는 우박이 내려고 번개가 치고 나무와 풀이 꺾였지만 이 목축을 하던 고센 땅에는 여전히 양들이 먹을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덮쳤지만은 고센 땅에는 광명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물이 3분의 1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요한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요한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도적같이 뒤에서 덮치는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내는 이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독수리가 진짜 뒤에서 슉 날아오더라고요. 이게 시속 거의 250, 300으로 날아오는데 슉 날아서 확 채가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는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 하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좀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화가 있도다가 아니라 슬프도다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도다. 이 원어가 뭔 줄 아세요? 이 원어가 오와이 이 소리예요. 이거 마치 그 독수리의 울음소리 비슷한 거죠. 이게 의성어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차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독수리의 그 울음소리 들으면요 섬찟하거든요. 그 티벳에 가면은 거기는 조장을 지내죠. 조장. 사람이 죽으면은 독수리한테 밥으로 줘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다 파먹어요. 그럼 뼈만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독수리 내는 그 소리들이 정말 섬찟합니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너희들 이 네 번째 재앙이 다가 아니야. 아직도 두 재앙이 더 남았거든. 아니 세 재앙이 더 남았거든.
하면서 이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절대 살아있는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양, 이만큼 이 큰 양도 독수리는 공격해서 집어가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다면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을 이렇게 저병을 막 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이게 물고기인 줄 알고 잡으러 오다가 슉 나오는데 사람인 거예요. 이거 슉 다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독수리가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궁휼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닥치는 재앙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장을 같이 하느라고 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8장, 9장은 심판의 연속이기 때문에 참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분들 강해 설교를 되게 잘하시는데 계시록 설교를 하시다가 이 7장까지 하시고 나서 갑자기 한 2달을 쉬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또 다시 8장, 9장 다시 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나눠서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묶어서 8장, 9장 같이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5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5번째 나팔 심판부터는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새로 된 가슴마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았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좀 내용이 심란하죠? 네.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임한 재앙은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 역시 기본적으로는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애굽 땅의 메뚜기들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는 아무런 해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러갔죠. 이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메뚜기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들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만 골라서 받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해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그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단지
고통만 줄 수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 메뚜기 떼들은 그 꼬리에 전갈의 꼬리를 하고 있어서 독침을로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 떼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물론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들이 안 오죠. 메뚜기는 있지만 메뚜기 떼로 몰려다니지 않아요. 이 메뚜기 떼들은 이제 대륙에만 나타나는 건데, 현상인데,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나타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이 가지도 안 남아있고 정말 아무런 잔재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돼버리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것만 다 없어지는 거죠. 가축과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메뚜기 떼에 전갈꼬리가 달려있어요. 독침이 달려있어요. 너무나 끔찍하죠. 다 가져가 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데, 그 메뚜기 떼 한번 올라갔다 가면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죠. 내 것을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 독침으로 나를 또 찌르기까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날의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 때문에 목숨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상징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상심을 갖고 상실하게 만들고 그 심령들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그냥 살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슬픔이 그 마음들을 지배하고 분노가 그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으로 날들을 보내고 분노로 냉담해지거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요, 아주 강력하고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7절부터 메뚜기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메뚜기 떼들의 모습은요, 전쟁을 예비하고 있는 말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 사단이 아주 싸울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이마에 인친자가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전쟁의 화마에, 영적 전쟁의 화마에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사람과 같다라고 이 메뚜기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단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메뚜기 떼를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메뚜기 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이 메뚜기들은요, 여자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그 미와 그 유혹과 성적인 어떤 미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만 키면은 거의 한 70% 영상이 다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 뷰티가 안 되면은 애들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또 좌절하지.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인기를 못 끌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한 번 물면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그 파괴력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메뚜기는 철 흉갑 같은 흉갑을 차고 있는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날개 소리가 병거들의 말소리 같다는 것은 이들의 기세가 정말 무서워서요, 이 시대의 기세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스를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렇게 강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이유는 바로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왕의 이름이 아바돈이고요. 헬라어로 아볼론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은 한글로 바꾸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특히 아볼론은 아폴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폴로, 전쟁의 신이죠. 네.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신 아폴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 또 사람들이 주저앉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저 개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들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또 사회의 그냥 부조리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 영적 전투,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계획적으로 하려는 일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계속 휩싸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마저 하나님을 떠나서 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서 섬기게 하려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입맞은 자가 되기 위한 일에 하루도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루 게을러지면요,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치만큼 우리의 삶이 균열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던 관성과 타성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시간만큼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삶은요, 선순환이 아니면 악순환이에요. 내가 선순환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입맞은 자로 살려고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빨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돈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지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나팔 심판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인이나 넘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나팔 심판은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던 4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4천사는요, 악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13절로부터 16절, 17절, 18절까지는요,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은 사실은 국가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거기가 이스라엘의 경계였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거기도 또한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경계였어요. 그 건너편에는 다른 어떤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제국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는
기마병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들이 수시로 로마 제국을 쳐들어와서 로마의 간담을 되게 좀 서늘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비유로 설명해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당시에 이렇게 무서운 족속들이 사단들이 쳐들어오는구나,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19절 이하에 기마 부대의 어떤 본질, 이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마 부대의 말들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과 꼬리. 그런데 이 꼬리가 뱀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또 결국 쓴속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8장과 9장의 결론은요,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놓았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않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는데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돌이킬 텐데. 그걸 끝까지 미련하게 다 받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조금씩은 다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힘써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공동체를 가꾸고 또 책임지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홀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한은요,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그리고 사단으로 비유되는 용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환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10장과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회개로 시작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서 먼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삶을 살아내고 또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